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입니다. 3장 5절로 6절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아멘. 아합 시대가 우상 숭배로 가장 앞장섰던 그러한 시대였지만 경제적으로는 많은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많은 이웃 나라의 조공을 받으면서 풍성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바알을 섬겨도 괜찮은가 보다. 그러나 아합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경제적인 풍요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그들은 이 아합 시대의 경제적인 풍요가 이루어지니까 괜찮은가 봐. 왜요? 경제적으로 뭔가 채워지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합 왕의 죽음을 통하여서 육체적인 풍요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함을 그들에게 시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이제 두 번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죠. 되었을 때에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호람이 기분이 나쁜 거죠. 아버지 때는 조공을 바치다가 자기가 왕이 됐다고 조공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니까 전쟁을 하려 합니다. 전쟁을 하려고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봅니다. 나의 군사가 얼마나 될까? 이 전쟁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7절입니다.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여호람이 자기의 나라를 둘러보고 나서 결과가 우리의 힘으로는 좀 부족하겠다. 맞겠죠.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나도 힘이 있으니까 너희랑 싸울 수 있어. 굳이 조공을 바쳐서 우리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붙으려면 붙어. 우리도 힘이 있다니까 해서 모압 왕이 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거죠. 그리고 이 여호람도 자기의 나라를 둘러보니까 이 모압과 싸우려고 하니까 이 싸움이 만만치 않겠구나. 그러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남유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남유다는 자신들의 형제 국가니까 좀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 만약에 도와주면 내가 전쟁을 하고 안 도와주면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전쟁을 좀 도와달라고 청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호사밧이 자기에게 준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전쟁 같이 해주겠다는 거죠. 우리 형제잖아. 우리 형제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면서 이 여호람 왕에게 여호사밧이 힘을 실어줍니다. 힘을 실어주니까 여호람 왕이 이제 의기양양해진 거죠. 됐다 이제. 우리의 모습에도 이런 모습이 참 많죠. 내가 어떠한 일을 추진하고 어떠한 일을 할 때에 내 힘으로 안 될 때 사람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요청했을 때 그 사람이 도와주겠다 하면요, 이제 됐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그래서 전쟁을 치러 갑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통해 보면요, 이 전쟁은 승리한 전쟁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고 그 도움을 통해서 이제는 됐다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환경, 상황, 여건, 경제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까지도 다 내가 생각한 대로 다 계획이 됩니다. 그럴 때 이제는 되었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전쟁을 하러 갈 때 문제를 만납니다. 이 여호람이 갈 때에 이제 어떻게 갑니까? 8절이요.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에돔 광야 길로 가자. 모압을 치러 가는데 에돔 길로 가려고 합니다. 에돔 길로 가려 할 때에 이게 웬일입니까?
에돔으로 천천히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9절이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르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 에돔 길로 가는데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그 에돔 길로 감에 있어서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이 같이 가기로 했는데 누가 따라 붙었죠? 에돔 왕이 따라 붙었습니다. 즉 에돔 왕도 숟가락 하나 얻겠다는 겁니다. 지금 모압을 치러 감에 있어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함께 갑니다. 그 함께 가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의 길로 가는데 이 에돔 왕도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것은 모압을 침에 있어서 이건 분명히 승리한다. 그러면 우리도 같이 따라가면 전쟁에서 이 전쟁이 끝나고 전유물이 생기면 이것을 같이 얻어먹으면 되겠다. 이 시대에도 많은 전쟁들이 가끔씩 일어납니다. 가끔 일어날 때 미국이 전쟁을 하면서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한테, 서방 나라들한테 요청합니다. 야, 우리 전쟁하는데 니네 좀 도와줘라 라고 말하면요, 이 서방에서 가끔 미국을 도와서 같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할 때 자신들이 미국을 좋아하기 때문이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전쟁을 하면 재건 사업이 있잖아요. 그 재건 사업을 할 때 자기들에게 이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같이 참여하면 경제적인 이득이 있기 때문에 같이 동참합니다. 경제적인 이유가 없다면 그들은 발뺌합니다. 야, 이 전쟁을 내가 왜 해야지? 이 전쟁을 꼭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죠. 많은 서방에서 도와주죠. 그 도와준 이유가 우크라이나가 워낙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자기들에게도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한 전쟁을 하는 거지, 단순히 야, 너는 자유민주주의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줄게, 이러한 좋은 의도로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에돔도 모압과의 전쟁에 같이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에돔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돔 왕이 길잡이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길잡이를 해주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 여호람 왕이 생각했던 대로 다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병을 만났어요.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들이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르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물이 없는 겁니다.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자신들이 가져갔던 물이 동난 겁니다. 그리고 에돔 왕이 길을 인도해 줌을 통해서 그들은 물을 만나야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어요. 군사, 연합군. 그래서 그들은 이 모압과 전쟁을 하면 당연히 승리라는 결과를 품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전쟁도 하기 전에 물이 동나버린 겁니다. 전쟁 자체가 불가능해진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10절이요.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그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깨달은 거죠.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이 왕은, 여호람 왕은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구나.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물어본 게 아닙니다. 한 번도 여호와께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과를 보니까 아,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세 왕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슬프다는 겁니다. 자기가 모든 걸 다 계획해놓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모압 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구나. 교인들 가운데서도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다 추진해놓고 그러고 나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이러한 호소를 하죠. 하나님, 왜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래 본 거 있습니다. 제가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꿈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 길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왜요? 저는 충성되었었거든요.
목사님이 뭘 시켜도 저는 절대 아니요라고 말한 적이 없고 네. 그러면서 뒤에는 좀 꿍시렁거렸습니다. 왜 나한테만 시키는 거야? 목사님 아들은 방에서 공부하고 저는 일하면서 왜 저 목사님 아들, 내 친구는 저기서 일하고 공부하고 나는 왜 여기서 일하고 있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열심히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청년 학생부 회장도 하고 정말로 열심히 고3이었지만 주일날 교회 오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제가 웬만하면 선생님 말씀하면 네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3학년 제가 4반이었는데 5반 여자 선생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박주영은 예스맨이래요. 선생님 뭐 하면 네. 그러다가 무슨 말 하다가 제가 선생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했더니 박주영도 아니다는 말을 하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진짜 뭐 얘기하면 거의 네 이런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주일날도 와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한마디는 했습니다. 선생님 저 교회 가야 하는데요. 제가 다른 것은 다 듣겠지만 제가 주일날 와서 공부하라는 거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선생님 제가 교회는 가야 하는데요 했더니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교회 끝나고 오래요. 교회 끝나고 오는 시간이 그저 왔다 갔다 하면 끝날 시간 같은데 그래도 어쨌거나 선생님이 시킨 대로 했죠. 그러면서 시간 봐가지고 또 그냥 교회는 일요일은 그냥 교회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안 가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의 저였는데 그리고 제 인생을 다 계획해놓고 하나님 저 이 정도의 학생이니까 이 정도 학생이면 제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들어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해서 저한테 손해볼 건 없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제가 이러한 대학 이런 과를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그냥 기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막으심의 사건 속에서 제가 정말로 참 슬프게 울었던 그날입니다. 대학 발표 다 끝나고 이건 아닌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충성하고 헌신한 그 헌신도에 비하면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제가 주제와 분수를 알아가지고 이렇게 학교를 지원했는데 그래도 제가 뭐 서울에 S대를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Y대를 가겠다는 건 아니고 K대를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방대학 하나 가겠다는 건데 하나님 그거 막으셔봤자 그거 뭐 그렇게 인생에 큰 것이기도 할 텐데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여호람 왕처럼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응답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길을 주겠다. 그 길은 결코 좋은 길이 아닌 것 같고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은 절대 좋은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 길을 가라 하실까?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바로 그 모습이었다니까요. 이 여호람 왕처럼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정말로 슬펐습니다. 정말로 슬프고 창피했습니다. 사람들한테는 창피하고 저한테는 슬펐고 도대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할 건가? 이 문제 속에서 정말로 슬픈 날인데 그 슬픈 날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가장 기쁜 날로 변했습니다. 하나님 응답이 없는 실패는 슬픈 날이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실패는요 그날의 기쁜 날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의 왕이 해결책을 줍니다. 11절이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 엘리사를 불러와라. 불러와서 어떻게 합니까? 15절입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셔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에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해준 말이 있습니다. 16절이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아멘.
골짜기의 개천을 파라. 지금 골짜기를 따라왔다는 얘기잖아요. 골짜기를 따라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골짜기는 물이 있기 때문에 이 골짜기로 이 에돔 왕이 자기들을 인도한 거예요. 근데 골짜기를 따라서 쭉 올라왔습니다. 전쟁을 왔는데 골짜기에 물이 없던 거예요. 왜 그들이 골짜기에 물을 갖기 위해서 우물을 파지 않았겠습니까? 땅을 팔아보지 않겠습니까? 골짜기는 웬만하면 땅을 파면요 물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파보니까 물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물을 얻지 못해서 고민하고 이제는 죽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들에게 준 대답을 보니까요, 그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라고 말합니다. 골짜기에 개천을 팔합니다. 해봤는데 안 됐는데, 수고했지만 안 됐는데, 그런데 엘리사가 그들에게 다시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은 계산을 하겠죠. 해봐도 안 됐는데 굳이 해야 할까?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셨나이다.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합니다. 즉 비가 오지 않겠다는 얘기죠. 이 지역 자체가 비가 와야 개천에 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비도 없고 바람도 없는데 개천에서 이 개천을 파면, 많이 파놓으면, 웅덩이를 파놓으면 그 웅덩이에 물이 가득해질 거라는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 되어진 겁니다. 이 여호람 왕이 생각할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순종해 보라고요. 너의 인생이 너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너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일을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순종해 보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 골짜기에서 개천을 파놔라. 그러면 거기에 물이 채워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던 여호람 왕이었지만 엘리사가 전해준 말에 순종하여 개천을 팝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20절이요.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어디에서요?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들은 에돔에서 모압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7일 동안 에돔 쪽에서 모압으로 가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7일 동안 에돔 쪽에서 모압으로 가던 길에서 물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서 죽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물을 만나지 못했지만 그들의 뒷길에서, 앞이 아닙니다, 뒤에서입니다. 자신들이 가지 않은 쪽에서 아니라 자신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서 물이 흘러와서 그 땅을 적셔 주겠다는 겁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들은 상상할 수 없던 일이, 그들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아침에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계획, 내 인생의 방향, 내 인생의 목적 무너지고 실패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내 인생의 길에서 무엇이 초점이 흐려졌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인생,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계획이 있어요. 내 인생은 이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들을 응답해 주세요. 우리는 이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란 것은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길을 원하십니까? 이걸 묻고 여기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길로 가니까 이 길로 가게 해주세요. 내가 이러한 게 충성하고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면서 저도 기도했다니까요. 저도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내 기도한 방법은 달랐던 거예요. 저희 형의 간증 한번 해볼까요? 저희 형이 진급을 놓고 온 가족이 기도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희 형수님, 저도 열심히 기도했죠. 우리 형 진급해야 합니다. 우리 형 진급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형 정말로 착한 형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형 진급해야 합니다. 진급해야 그래도 소령까지 올라갔다가 그래도 전역해야 20년 채우고야 연금은 탈 거 아닙니까? 근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저희 교회 마당에 헬리콥터가 내리더라고요. 저희 형이 헬리콥터 조종사였잖아요. 따따따따 내리는데 야 거기다가 별 달고 내려오는 거예요. 우씨 진급했다 우리 형. 그래서 제 안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우리 형 진급한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역했습니다. 이게 뭘까?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응답하셨는데 그것도 별 달고 떨어졌는데 왜 별이 아니고 소령도 안 되고 떨어졌을까? 야 이거 왜 그럴까? 형이 1년 동안 집에 있으면서 취업 준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집에 갈 때마다 마음이 짠한 거예요. 우리 형 진급해야 하는데 우리 형은 착한 형인데 왜 떨어졌을까? 그런데 1년 후에 참 하나님의 응답이 기가 막히죠.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대위를 전역해서 예비군 중대장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드문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 떨어졌어요. 경찰 헬기 떨어지고 소방 헬기 떨어지고 다 헬기로는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왜 안 될까 했는데 마지막 된 것이 그나마 하나를 붙잡고 간 것이 예비군 중대장이었는데 그게 되면서 그 다음 좀 지나서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치매가 생긴 거예요. 치매가 생겨가지고 저희 형이 그것도 저희 지역 안에서 논산이라는 지역 안에서 예비군 중대장을 하면서 저희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은혜를 또 주어진 거예요. 만약에 저희 형이 진급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살았더라면 저희 아버지는 그냥 요양원 가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안 계셨겠죠. 근데 저희 형이 지역이라는 곳에서 논산이라는 지역에서 이 예비군 중대장 하면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아버지를 진짜 극진히 모셔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여서 오늘 실패 같은 것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아니 나는 너에게 더 좋은 길을 주고 있는 거야. 기다려봐.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왜 나에게 지금 이 상황을 주었을까? 이 환경을 주었을까? 그리고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이 슬픔의 시간이 아니라 다시 이 실패의 현장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나아간다면 다시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